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이름 서서평으로도 잘 알려진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한 여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계 미국인으로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와 그곳에서 대학을 마치고 간호사가 되어 1912년에 32살의 나이로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가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된 후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특히나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오늘날 한일장신대학교의 전신인 이일학교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하여,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그곳에서 헌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 제중원은 군산 구암예술병원 등을 돌아다니면서 당시 조선시대에 귀한 의료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였으며, 또한 순회 선교사로서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이름도 없이 존중받지 못했던 여성들과 일제 억압 아래에서 고통받던 그녀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충격 아래에 그녀는 더욱이 복음을 통해 이러한 조선인들의 아픔을 외부적으로 또한 내부적으로 치료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서평 선교사 역시 그녀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미망일의 자녀라는 아픔이 있었고, 그녀가 선교사로 안식년을 보냈을 때 그는 부모님을 뵈러 미국으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초라하고 깨재재한 모습에 당시 미국인들은 알지 못한 나라 그 조선에서 선교하는 그녀가 입은 그 한복과 고무신을 신는 것을 보며 그 부모님은 세상의 눈으로 그녀를 매우 부끄러워하였고, 그녀의 부모님 역시 그를 버렸습니다. 그를 배척하고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서평 선교사는 더욱 조선의 선교에 힘쓰고 복음 전하기에 앞장을 섰습니다. 과연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가진 것들을 다 나눠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였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였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남들이 보기에 정말 흠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충분한 사람이었으며, 바울 자신은 그 누구와 비교하여도 결코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뛰어난 사람임을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 자신의 잘못된 것들과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그는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고백하며, 그는 당당히 복음의 능력으로 또 이방인의 사도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소개했던 이 서서평 선교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자존심을 전부 내려놓고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조선의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순회 선교를 하러 돌아다닐 때 지칠 법도 하지만 그녀는 거리의 고아들과 병져 누운 사람들을 보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을 보살피고 간호하였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 그는 최선을 다하였고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상황을 부끄럽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 힘써 일하였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는 신앙적인 모습을 더 깊게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속사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은 이러한 우리의 핵심을 낱낱이 보여주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며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어 여러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잠시 벌어진 틈을 타서 그는 범죄하였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어느 순간 잊고 그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들 숭배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 자신의 구원조차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전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며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는 구원의 완전한 종수요 구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구원을 주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절실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복음 전파에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방문하지도 또 세우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그의 열정을 복음을 전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선교사님들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선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받던 나라에서 전하는 나라로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느낀 그 복음의 의미처럼 우리가 그 복음의 맛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고 또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참지 못하고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며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이를 수 있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통하여서 얻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이기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 너희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며 구원을 얻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는 의는 올바른 행실이나 착하고 공정하며 참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옳거나 우리가 자원봉사를 많이 하거나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착하다, 저 사람은 정말 도덕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모습에서는 의롭다라고 칭합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의로운 행동을 할 때마다 너는 의롭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 의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변하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단지 죄인들만 지는 저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조롱거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 그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전달하는 사명자로서의 성화의 삶, 즉 죄악시된 자신의 예전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오늘날 개신교의 시작을 알린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1545년 자신의 전집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나는 수도자로서 어떻게 하든 흠잡을 데 없이 살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꺼림칙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느꼈다. 또한 보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믿고 안심할 수 없었다. 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 안에서, 자신의 마음 안에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 그 당시 고해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그 죄의 보상들의 모든 단계들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며, 자신을 스스로 가두면서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그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생각한 의는 내가 이 죄를 없애기 위한 행동과 내 죄를 고해성사를 통하여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제대로 내가 거듭나게 됨을 느꼈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나 자신을 보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기에 우리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정말 가진 것도 없이 하나님의 죄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을지 정말 우리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내가 얻고자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얻어지는 수동적인 의입니다. 이 수동적인 의라는 것은 우리가 얻고자 하여 얻어지는 그런 의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가 의롭다라고 선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칭하여 주는 것처럼 귀하고 귀한 것은 없기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며 은혜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질 수 없기에 우리가 정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우리가 의로움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 주시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며, 우리는 귀한 복음을 받은 자녀로서 복음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자체이기에 오늘날 우리가 그 의를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임하여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그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